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본문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은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충만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 첫 번째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예수님이 무엇이 어떻게 충만하신가를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보셨던 말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나타났다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비교할 것이 없이 가장 뛰어나게 높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렇게 높이셨다 표현되는 거죠.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역사와 모든 주권과 이 일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주권, 만물을 다스리실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다. 인 것입니다. 성도, 아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셨잖아요. 그 신자는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셨구나를 발견하게 된 것.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가 우리들의 기쁨이 됐고 우리들의 확인이 되어 찬양하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눈과 마음입니다. 성도, 신자. 그래야 예수님 안에 내 삶과 이 역사와 인생이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순간임을 발견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죠. 내일 일에 대한 염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오늘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순간이구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무엇을 증언하냐면 내일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과 지위와 영광으로 인하여 내일의 염려를 내일로 맡기게끔 우리의 결정이 늘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상식이고 우리 어떤 논리고 결정 속에 그냥 주어지는 거죠.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뜻대로만 해야 되잖아요. 로봇가 되는 거예요. 로봇. 하나님이 무슨 점치듯이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증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대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로 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잘 선택했구나로 잠을 잘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된 자유와 기쁨과 영광으로서 그 두려움과 걱정과 이거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자 할 수 있게 되는 거래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되는 눈과 마음을 주십시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그건 몰라요. 만약 그걸 안다면은 점치는 사람들한테 가죠. 요즘 교회에서도 그게 유행한다면서요.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데 좋은 길이 있으니까 다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라고. 이렇게 점치듯이 얘기를 해준대요. 그럼 위안을 얻는데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인도함을 받는구나, 잘 된다고 하니까. 죄송해요. 점집을 안 가보셔서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시는데, 기도원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준대요. 예언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는 내가 뭐냐의 확인이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내 영혼이 어떤가의 확인이지,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하여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이끄실 마지막 심판 가운데 이 역사가 무엇이냐를 발견하는 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지, 내일 일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은 에베소서 2장 5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의 상태죠. 그 예수님이 내 인생과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표현되어 있죠.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영광이에요.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 놓으셨대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눈이 생긴 거예요. 전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어서 이 땅만을 보고 결정하고, 이 땅만을 보고 느끼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요,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고 있는 자로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함께 예수님께 속한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성도에게 함께 주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함께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성도의 힘이고 위로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알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미련한 성도는 하나님, 예수님 배우기를 멈춰버리는 겁니다. 나는 다 배웠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어. 예수님을 나는 믿기로 결정을 했어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자들은 됐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어떤 성경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이 상황 가운데, 내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고 구원자이고 자유를 주시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나 자신을 신뢰함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됐지. 내가 이런 선택과 결정과 열심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지. 저 사람과는 다르지. 자기 신뢰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신앙 고백은 다 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했습니다는 했는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사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믿기로 결정한 내 의지, 결단, 힘, 나 자신을 신뢰함으로 하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증거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없는 자들은
그냥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우리가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크심과 능력을 못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잘 못 돌보잖아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고 했던 이 여자도 사랑을 못 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괴롭잖아요. 가끔 떨어져 있고 싶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아내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야 이렇게 부르다가 요즘에는 야 이런대요. 네가 이런대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여보 뭐 자기야 이렇게 했다가 바뀐대요. 우리는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다시 고백한 거잖아요. 결혼할 때도 내가 당신을 뭐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뭐 못 끊습니다. 이렇게 다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지키잖아요. 가정도 못 지키고 가정의 평화도 못 지키고 자신의 아내조차도 못 지키는데 무슨 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키시는 분이래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래요.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늘 자신을 신뢰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구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기 자신을 그냥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죠. 사울은 자신의 왕됨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잊어버리고 제사장의 일들을 자신이 취해서 행해버리죠. 전쟁해야 되니까 약속한 사무엘이 오고 있지 않으니까 자신이 볼 때는 지금 타이밍이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해야 이기거든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제사 지낸다 하고 제사를 지내버리고 전쟁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도 했고 전쟁도 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모르냐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뭐예요?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바쳤다. 드렸다. 예배 자리에 왔다. 그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야. 난 예배 드렸으니까요. 헌금 바쳤으니까요. 기도했으니까요. 나중에 이 사울이 또 뭐를 했냐면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해버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취해버렸죠. 금은 동물 다 취했더니 선지자가 와서 그거 하나님 다 멸해버리라고 했는데 불살라버리라고 했는데 왜 취했냐 했더니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온 거다 얘기하죠.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느냐? 순종을 원하신다 말씀하시죠. 전쟁을 하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명령을 갖고 간 자리에서도 자기 자신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고 자기 자신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저 잘 살아왔죠? 하나님 앞에 잘했죠?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와도 기도하고 있는 나를 의지한대요. 이해되세요? 뭐 예배드리고 삶을 살고 기도하는 게 뭐가 나쁜 거겠어요. 하나님 안에 복된 길인데 그 소중하고 복된 거 가지고조차도 우리는 죄를 짓는데요. 자기 자신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인간들이 다 뭐를 했냐면 죽여버린 거예요. 인간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보내셨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선한 것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를 발견하는 거죠. 베드로조차도 실패했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실패했다면 어떤 인간도 그 선한 것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요. 우리가 다 그 죄로 죽여버린 거라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아요.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도 소용없다.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으로 세우신 자까지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신뢰함으로 사는 자. 근데 하나님이 사울과 대조로 보여주시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 뜻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죄를 지어도 징계해서 돌이키겠다 말씀하세요. 징계. 아버지니까 징계. 그 약속 아래 다윗은 그것을 발견해서 뭐라고 하냐면 늘 자신의 죄악을 알았고 회개함으로 나갔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왕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자신이 이 땅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서 늘 왕을 높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나가죠. 죄를 졌는데도 간음을 행했는데도 자신의 장군을 자기가 죽였는데도 이 살인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대요. 성경은 네가 왕이 됐냐 똑바로 했냐 힘이 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겸손하게 나가는 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확인하는 거는 나 정도 되니까 믿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다 예수님 앞에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신앙 고백한 우리들인데 이 죄인을 살리시러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과 존귀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죠. 나의 공로, 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그래서 기쁨이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께 돌리게 된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신 거고 하나님께 쓰라고 주신 거죠. 내가 능력, 돈 벌 수 있는 힘, 체력, 이 땅을 살고 있는 힘, 뭐 주먹이면 주먹. 저희 집안에도 조씨 가문에 이런 분이 있거든요. 늘 명절 때 오셔가지고 난 이걸 믿는다. 왜요? 저희 집안에 다 예수님 믿는데 그분은 안 믿어. 난 이걸 믿는데요. 너는 이걸 믿지? 난 이걸 믿어. 그래서 순간이요, 이게. 순간. 우리의 이 자만심이 바로 이 예수님이 없는 나의 상태. 이 자만심이 뭐냐면 나를 신뢰하면서 사는 거. 이제 내가 어떻게 결정하면 돼.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면 돼. 이게 다 야고보서에 나온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예수님이 없는 믿음,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삶. 그래서 우리 역대하 우리 찾아보실까요? 그러면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과 일들 속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살아라. 역대하 19장입니다. 4절, 구약 679페이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지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나눠졌는데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이 왕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이요.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그러니까 능력 있거나 돈 있거나 뭘 알아주는 뭐 유력한 자 그거 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하나님 아래 주어진 재판인 것을 기억하여 공평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너의 재판관이요 재판인 것을 기억해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주신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편견 가지고 하지 말고 선입관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부정과 불법과 부패가 가득한 거죠. 지금 우리가 기사에서 확인하듯이 어떤 뭐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더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거죠.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뇌물 받고 재판해 주니까 다 눈이 멀어버린 거죠.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사람 따라간 거죠. 재판관의 자리에 세웠으면 하나님의 그 율법,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심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사심. 이렇게 여호사밧이 자신의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20장 1절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경외함으로 살고자 했는데 모든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치러 왔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게 살고자 했는데 모든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육신의, 마음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자,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표현하냐면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가 아니죠.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금식은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금식. 왜냐면 전쟁하려면 잘 먹고 힘을 기르고 근육을 만들어서 싸워야 되잖아요. 금식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표현이죠. 금식. 40절이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왕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냐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입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봤던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냥 기대와 관심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3절부터 보시죠. 20장 13절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 자녀들을 데리고 다 나오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14절이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큰 무리가 뭐냐면 나보다 크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못하겠는데 이 모든 상황이요.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모든 처지요. 그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 여호사밧 네가 잘 고백했어. 내가 모든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 잘 신앙 고백한 거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못하겠는데 우리가 누굴 찾아가 봐도 답을 못 얻겠는데 이건 내가 의지하던 이 사람도 어떻게 못하겠는데 라고 하는 그 모든 순간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두셔서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치시는 거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얘기가 아니고 나가라. 싸움터에 나가라 얘기하는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눈을 떠서 나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자리와 나보다 큰 자리와 나에게 버거운 그 자리로 가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19절이요.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이다. 처음에 백성들과 왕은 모였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하지? 이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라고 가르치시고 있는 거죠. 너의 인생과 삶이 너를 신뢰함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이 있지 않고 내 손 안에 있다 얘기하시는 거죠. 내 능력 아래 있어. 이 역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왕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놀라게 하고 패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게 하셨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한 겁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전쟁에서 이기지도 않았는데 찬양이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신대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고서는 누구나 찬양하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이 없으면서 믿음이 없으면서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너 교회 다닌 다음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다음에 우리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 잘 되면은 우리한테 고맙다고 해요. 기도해줘서. 근데 그게 다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찬양과 감사와 이 기도와 이 영광은 뭐를 되게 하고 뭘 이룬 다음에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 앞에 놓으셔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죄와 모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을 그렇지 아니한 상황 속에 넣으셔서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상황이 자꾸 이렇게 되지? 내가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산 것 같고 뭐 주의를 안 빼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면서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펼쳐지지? 기도를 덜 했나 뭘 덜 했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 두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신앙 고백했던 나를 의지해서 나를 신뢰함으로 그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염려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나온 게 염려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이걸 이기게 하실까? 지게 하실까? 아니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더 좋게 하실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그걸 스스로 고민하는 거죠. 염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승리를 만들어내신 승리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방이 되기 전까지 찬양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었는데 다만 오병이어 행하고 죽은 자 살리는 거 보고 잠깐 기뻐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해방이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었는데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거예요. 박해받고 있는데 결국 70년대를 망해버리거든요. 로마가 아주 그냥 함락시켜서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그랬는데도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기쁨과 감격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승리를 이미 얻었으니까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연속이죠. 내가 이걸 이겨서 감사했고 잘 돼서 감사했고 아이들이 뭐 복돼서 감사했고 잘 돼서 감사했던 것을 넘어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갖다 놓으시는 거죠. 죽음을 뭐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의 노화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문턱 앞에. 하나님이 거기 세우셔서 이 영원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셨던 거구나. 내가 무엇이 잘 되고 해결돼서 기뻐했던 걸 넘어 이 모든 것 위에 승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함께 주어졌고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나의 삶이었구나. 지금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에 어렸을 때 혹은 청년 시절에 젊었을 때 어떻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자가 있냐,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나 하면서 우셨잖아요. 그게 뭐 거짓이라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었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이 있는 거고 정말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큰 무리 앞에 늘 두시는 거예요. 큰 무리. 큰 무리가 뭐냐면 내가 의지했던 의사도 못 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기도해주는 사람도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어떤 사람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을.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왕이 누굴 더 의지하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그 왕이 백성들 앞에 서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불러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우리 자녀들이 아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막 걱정하고 염려할 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애들도 같이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게 신앙의 부모죠. 얘야 아빠만 믿어. 이게 자만이라니까요. 뭘 아빠를 믿어요. 아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내일 일인데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도 하나님 앞에 불쌍한 영혼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변화받은 영원하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영원한 승리를 얻은 아빠야. 너도 그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 물론 부모로서 저도 이제 목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프다고 하면 맨날 기도해달래요. 뭐 하면 기도해달라고. 뭐 하면 기도해달라고. 막 싫을 때는 저한테 막 소리 지르다가 아프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목사니까. 하나님하고 더 친하지 않냐고. 그럼 저는 그러면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고. 기도해서 나와서 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내 상황이고 일들이라고. 저도 마찬가지죠. 모든 상황들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것을 놓치면 늘 우리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서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 인생과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누가 보상해 줄 사람도 없고 누가 대가를 치러줄 수 없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 사도행전 16장 하나 더 보시죠. (16장)
16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16절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중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러 갔다. 뭐 옳은 거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 그 여자를 통해서 점쳐가지고 돈 버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하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이걸 보고 화가 난 거죠. 우리의 돈벌이가 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 때문에 없어졌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서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잘한 일인데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데 어떻게 맡기게 되냐면 22절부터 보시죠. 16장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줬는데도 이 일을 당했다 얘기하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도 결과가 이거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24절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어두운 곳에 가뒀대요. 지하 감옥.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상황은 한밤중에 지하 감옥에 발에 착고가 차여있고 갇혀있다. 한밤중에 우리는 뭐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지옥 같거나 어둠 속에 있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힐 때가 있잖아요. 그 한밤중에 우리는 뭐를 합니까? 뭐를 느끼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이 상황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 비추어진 빛으로 인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야, 이제 기도하면 돼, 찬양하면 돼, 이런 뭐 공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들 안에 있는 그 빛을 그 감옥이 가둘 수 없었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영광과 승리를 그 족쇄가 그들을 메어 있을 수 없었고, 그 어둠의 그 흑암이 그들의 빛을 감춰버릴 수 없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오른편에 같이 앉혀있는 자니까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으니까요. 이 신앙과 믿음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악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게 우리의 역사고, 그것을 발견한 자들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계속. 야, 기도해야 무슨 능력이야? 기도해서 잘된 게 뭐 있어? 기도해야 뭐가 돼? 라는 그 속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고 사역이고 일이래요. 그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흑암 중에 있지만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순간이래요. 기도를 통한 어떤 결과가 아니고 기도요, 기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이거요, 기도. 내가 하나님 겁니다. 이 상황이 기도하며 찬양하니 이렇게 써있잖아요. 찬송하니. 하나님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상황입니다로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한밤중에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내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이 없고 더운 바람이 가고 이제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불지만 내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줄 리는 없는 이 한밤중에, 답답한 마음과 내일의 염려 속에 있는 이 한밤중에, 25절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증인들의 삶이죠. 쟤는 저런데도 기도하더라. 쟤는 상황이 저렇게 됐는데도 찬송하네. 저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26절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경이 지금 이렇게 하면 옥문 열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는 또 바울이 또 갇히거든요. 그때는 못 나와요, 감옥에서. 그때도 찬양하고 기도 똑같이 했는데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그냥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뭐 풀어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27절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열리게 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가 하냐면 27절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간수가 놓친 죄수들마다 그 죄목을 그 간수한테 주기 때문에 살인죄면 그 형벌, 사형을 이 간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꼴을 당하느니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일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랬더니 28절이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하나님이 이미 이 간수의 마음을 여신 겁니다.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31절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이 간수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미 옥문이 다 무너졌고 죄수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상황이 어떻게 종결된 게 아니고 좋아진 게 아닌데 기뻐하게 됐대요. 크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울의 이 진리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가 그의 삶에 그의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이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복음 전할 기회를 얻어서 또 복음을 전한 거죠. 나중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못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면서 기뻐하냐면 야 내가 여기 갇혀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이 더 전파된다. 갇힌 거 소리 나요.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이 다스림과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를 알아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할 일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증거의 일을 계속 한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오른편에 함께 안침을 받았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이의 그 영광 아래 함께 누리게 된 자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이곳 폴란드.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펼쳐질 삶이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내일 일들인 거예요. 그게 궁금함으로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아 이것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구나를 발견하게 된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래요. 그 예수님 아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내 온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긴 싸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네가 구원자라고 했던 그 고백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줄 수 있어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주신 그 신앙과 믿음은 지금 예수님이 나의 기도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지금 나의 기쁨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한밤중에 큰 무리들, 이 전쟁 앞에 우리의 내일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지라고 하는 내일의 염려 속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감옥이라 할지라도 간수인데 내 역할을 잘 못했다 할지라도 이게 그냥 막 살자 이게 아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나를 신뢰함으로 살던 곳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발견한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빛을 우리 심령에 받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물론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위로해야겠지만 다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너도 구원하실 수 있어. 그렇게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삶에 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 온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니 우리가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때 그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사오니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예수님을 찾으며 구하며 배우며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